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과 함께 세워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니엘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하신 능력, 지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중 1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2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장 초반부는 다니엘의 능력이 정말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느부갓네살이 통치 제2년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주변국을 호령하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의 왕이 한낱 꿈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밤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번민하던 느부갓네살 왕,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소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 왕을 처음 보고선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으로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말투입니다. 하지만 왕은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도 알아내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몸이 쪼개지고 너희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두루 해석해낼 수 있다면 선물과 상을 내리겠다라고도 약속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연유에서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라 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거나 희미한 내용만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게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아선 술사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꿈 해석만 가지고는 그 해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듯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과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서로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첩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술사들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경고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된 거죠. 왕의 경고 이후로는 술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을 겁니다. 희한하게도 술사들은 했던 말들을 반복합니다.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술사들은 꿈의 내용을 알 순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애둘러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술사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내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갈대아 술사들은 왕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술사들은 왕의 꿈을 밝히지 못하는 그 자신들의 상황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호하는 내용의 첫 번째, 가장 먼저 되는 내용은 왕이 요구한 것은 사람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요구는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와 전통에 의지해 왕의 요구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어떤 왕도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물은 적은 없었다라고 이들이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막강한 왕일지라도 사람의 능력에 속하지 않은 것을 요구한 전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신학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변호합니다. 신들만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신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만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같이 참 맞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오히려 왕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들이 나타났지만 실은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왕이 나의 이 문제, 내가 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문제를 이것 때문에 번민한 나의 상황을 너희가 좀 해결해 달라라고 그들 술사들을 불렀던 것이고, 술사들은 자신 있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하고 나타났는데, 정작 왕이 내가 너희의 해석을 어떻게 믿겠느냐, 좀 더 정확하게 이 꿈의 내용까지 밝혀내라 라고 말하자 이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은 알 수 없다, 그것은 인간 밖의 일이다 라고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왕은 이것이 자신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왕을 능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미있게도 왕의 분노를 초래한 이 술사들의 주장은 이후에 다니엘에 의해 진실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의 내용이지만 2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갈대아 술객들이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술객들의 주장과 다니엘의 이 말이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은밀한 것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 갈대아 술사들은 자기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 신들은 그것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이 술사들이 의지하는 신들이 사실상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신, 무능력한 신을 그들이 믿고 있노라 라고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사들의 능력과 다니엘의 능력, 술사들의 신과 다니엘의 신인 하나님을 대조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술사들의 능력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으며 술사들이 만들어낸 우상도
지극히 인간적인 창조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다니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다니엘의 신인 하나님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차원이 다른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다니엘에게 능력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술사들의 신 정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술사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사들처럼 인간 이성이 전부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신앙 태도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의 회복, 신앙 태도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이방 술객들이 믿었던 이방신, 우상신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상, 이방신들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신이기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힘은 가질 수 없었음을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진정한 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기에 인간의 능력 밖의 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술객들이 그들이 만든 신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하루의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